지난 그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8월 29일인데 몇 개월 전인데 한국에 이제 브레이크 뉴스라는 그 이렇게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근데 그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제 또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저게 이제 신문 기사의 그 표지 사진인데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저 이제 뭐 그릇에 뭐 떨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올리브 기름인데 저 기사의 타이틀이 뭐냐면 식물성 기름은 정말로 동물성 기름보다 좋은 걸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흔히 이제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많이 듣고 말도 하곤 하는데 저 글에서 이분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의학 박사 박광균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작심하고 쓰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이제 글을 썼는데요. 사실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식물성 기름, 이제 실제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짜서 나오는 그 기름은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실제로 그 기름이 나오는 과정은 그냥 그 기름 자체가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기름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식물성 기름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던져서 저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하니까 그걸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동물성 기름이냐 식물성 기름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참 아주 쉬운 답인데 말씀하기는. 근데 굉장히 또 그럴싸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가 좋다고 그거에 많이 몰두해가지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뭐든지 다 문제가 되고 적정 수준에서 섭취하게 되면 좋다. 이제 그것이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그 기사에서 쓰는데 결국은 비율을 잘 맞추어서 좀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섭취하면 모두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성이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또 식물성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속단하지 말고 그거를 우리의 몸에 맞게 통제하면서 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결론을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보이나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기 내용을 많이 넣으시면서 이게 아주 쉽게 나온 게 아니고 어렵게 나온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읽으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지방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지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이런 식으로 대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하는 와중에 이 기사가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노력이 참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는데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정말 저희가 지방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제사의 제도를 주셔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곡물들을 다 싹 가져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잘 키워놓으면은 바치라 해가지고 바치고 그러면 평생 언제 고기 먹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환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제사의 제도를 저희가 지금 이제 따라가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감사한 내용을 이제 선사하고 있죠. 화목제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서로 피스, 평화가 같이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요. 하나님하고 먼저 평화로운 관계 속에 서로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물을 저희가 이제 보면 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이에요.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결론 부분을 넣어놓은 건데요.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내용을 저희가 보면
만약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를 잡아서 드릴 거다. 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그 설명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이죠. 양을 잡아서 바치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죠. 바로 앞절까지니까 여기는 염소. 근데 제가 이제 거기 한번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본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각 읽어 나가실 때마다 기름이 등장하죠. 기름. 근데 이제 어떻게 기름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동물을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배를 가르고 이제 각을 이렇게 뜨게 될 때에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이 있는데 그거를 다 떼어내고 내장 각 부분에 또 붙어 있는 전체에 있는 거 한번 떼고 그다음에 각 부분을 살펴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를 다 떼라. 그래서 특별히 콩팥하고 이 허리춤에 있는 기름을 이제 동물이 허리춤에 있는 기름을 다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간을 덮고 있는 껍질. 그 부분은 아마도 뭐 독성에 문제가 있는지 의학적으로요. 이제 그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덮고 있는 껍질이 아마도 다른 부분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또 벗겨내요. 그렇게 해서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이걸 받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디에 올리냐면 번제단 위에 탁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나무가 거기 딱 버려져 있는데 거기 불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 올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기름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거기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잠시만요. 5절에 보시면 5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향기롭지 않죠. 전혀 향기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방을 모두 다 긁어 모아서 어떤 동물 크건 작건 모아서 태우면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요. 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설명하실 때 너희한테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향기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두 가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세 번 그렇게 하잖아요. 소, 양, 염소 이렇게 세 번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받은 건데요. 뭐냐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지를 못했네요. 제가 읽고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절이죠. 3장 17절.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론하시는데 하나는 기름, 하나는 여기 피. 이 3장을 저희가 앞부분을 잘 보시면 기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동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피가 나오는 거는 이 불로 태우는 그 제단 주변에다 뿌리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뿌리라고. 그 피는 다 뿌리고 지방 얻어서 태워라. 그래서 이 동물 한 마리가 오면 이 동물 한 마리를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는 어차피 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 칸 아래 내려가시면은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7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사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왜 피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쏟으라 옆에다 이렇게 뿌리라고 하셨냐면, 몸에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이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먹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규정을 하시고 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피를 쏟도록 이제 하신 거가 앞부분에 잡으면 피를 주변에다 쏟아라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지방, 기름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시 그 기름 이야기 나온 거죠. 기름하고 피는 먹지 말라.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을 태워요. 기름을 다 태워놓고 보면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거, 아니면 제사장에게 남는 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다 남아있어요. 기름 싹 걷어간 살코기하고, 그리고 내장하고 이런 건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요. 그거 빼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통째로 다 사람들이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문제가 있거나 죄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매년 나에게 갖고 와서 너희는 입에 고기도 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지금 지방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물성 지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나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저는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무분별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 지방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피는 뿌리게 하셨고 기름은 태우게 하셨는데, 그 냄새도 좋지 않은 기름을 태우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몸에 좋지 않거나 하는 것들을 다 또 의미로 자기가 자기를 먹는 행위가 되는 거를 또 다 하나님 제거하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기름하고 피를 이렇게 수고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 동물로부터 나오는 오물, 가장 안 좋은 오물을 걷어가시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즉, 몸에 조금이라도 좋아서, 그거 하나님이 다 갖고 가시네, 기름을 좀 주시지, 이럴 것이 아닌, 실제로는 살이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취하고 계신 이 행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을 걷어가셔서 본인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 하나님 이거 냄새도 많이 나는데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할 때 그거 나한테 향기야. 너 냄새 나지? 너 나한테 향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민족들은 기름도 먹는다던데 우리도 좀 먹으면 안 됩니까? 할 때 안 돼! 다 가지고 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그건 나한테 향기야 라고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케어하시려고 하는 열정, 그런 것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물을 가져가셨던 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신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멈추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걸음은 저희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극심한 오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극심한 오물, 이 죄를 다 거두어서 그거를 수거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동물을 통해 보여주셨던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 더러운 거는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들을 남겨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동물의 그 더러운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을 태워나가시는 과정은 사실 동물이라서 우리가 먹는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사실은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속에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동물은 본인을 말해요. 본인. 이 태우는. 그러므로 이 동물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을 거두어서 태우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더럽고 안 좋은 그거를 다 수거해 가시는 존재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심한 문제, 절대로 해결해낼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조금 더 나아가면 죄로 오는 사망의 문제죠. 죄의 결과인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얘들아 다 가지고 오면 기름은 나한테 태워 이렇게 하셨던 걸 이제 스탑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지방으로 대변될 수 있는 그 가장 극심한 오물, 바로 죄, 그 문제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모든 오물들을 긁어 모아서 본인이 다 가지고 마치 불에 태우듯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런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더러운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 안에서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 안에서 거하는 존재로 저희를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담당하신 것을 놓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모든 옛사람적인 것들, 여전히 오늘날 저희들의 삶 속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이렇게 찢기 같은 것들, 마치 그 어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마치 동물의 몸에 붙어 있는 지방처럼 어딘가 우리 몸 속에 붙어 있고 내가 그걸 빼어내려고 해도 빼어내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나와 굉장히 긴밀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너무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정도까지 저희가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저희를 돌아볼 때도 여전히 그런 모양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포기해버릴 그런 의향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20년 동안 기도해봤는데 꺾이질 않네.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저희들의 의지가 약해져요. 너무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강하다고 느껴지니까
사람 성격 안 바뀌잖아.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눈여겨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안 좋게 여겨지는 그 부분들을 다 거두어서 그거를 태우게 하시고 또 그 흠양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한고 안 좋은 것들을 가져가시는 존재로 보여지고, 본문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저희에게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준 사건이라고 할 때에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끝났는가? 오늘 현장 속에서 내가 삶을 살면서 이 오물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많이 거북하게 만드는데, 너무 이것이 막 오랫동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쌓여있는 것처럼 있어서 더 이상 내 의지가 상실되고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문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을 저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아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도 죄 문제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거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 거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는 말씀이 바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붙잡고 함께 위로하고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다 딱 앉혀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알아서 하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힘들어하는 그 문제도 떠안기 원하시고 가지고 가기 원하시고 붙잡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오물 수고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범죄하고 넘어지는 문제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여전히 저희는 그 오물과 너무 가까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는데,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주저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조차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저희가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성역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는 영역이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실로 확실하게 믿는 저희들이 취해야 되는 마음 자세라고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기도의 이 내용이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잠재의식까지도 우리는 터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건드리기가 두렵고, 그 건드리면 일이 커질 것 같고 막 냄새 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문제도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말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 그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한 것, 그 모든 것들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오고, 여전히 있는 그대로 나와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감추지 말고 나에게 아뢰고 나로 인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마치 불에 다 끄집어내서 태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 악한 부분들, 추악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의 삶, 또 계속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일로 인하여, 그 일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찬양하면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송두리째 가지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저희는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혹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너무 이거는 너무 끄집어내기가 너무 창피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이고 그냥 이거는 마지막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문제까지도 송두리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 끄집어내시고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함께 힘있게 걸어나가시는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